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행복했더니 감사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탄장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오늘 예배를 인도하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또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23편을 막 암송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일하실 때도 시편 23편 암송하고 있고, 화장실에서도 시편을 23편을 암송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지요. 일할 때는 일하실 거고 화장실에서는 일 보실 건데, 우리가 시편 23편은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까, 더 깨달아야 될 말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친숙한 것과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이 매해 성경을 1독, 2독, 3독 하면서 성경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읽어와서, 민수기는 맨 처음 몇 번째 성경이죠?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봐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물어봐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말라기는 몇 번째입니까? 아니, 몇 번째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성경을 친숙한 것과 성경이 정말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읽는 것은 여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라고 주신 것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만날 것이요, 나의 사랑을 간절히 찾으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빠지지 않고 외쳐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죽을 것인데, 이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빠뜨리지 않고 늘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느냐? 하나님 봤느냐? 하나님을 들었느냐? 우리 아이들과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나?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금요일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입니다.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안 되는 복은 남이 아무리 밍크코트에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라고 한들 그 감촉을 알겠으며 그 따스함을 알겠습니까? 이거 좋아. 이 옷이 너무 좋다. 이거 참 따뜻하다. 이거 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좋은지 따뜻한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어본 사람은 그것만 찾게 돼 있어요. 왜? 좋으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무릎 꿇는 것이 쉽습니까? 겨울철이 되어서 조금 쌀쌀한 분당 이 안에 홀로 앉아서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 바닥에 무릎 꿇는 이 싸늘함이 느껴지면 무릎 꿇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체는 싸늘하고 춥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만남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감동감화가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육체를 쳐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셔야 내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버지라 그랬는데 저는 여호와 성경 말씀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고 저도 이단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절에 뭐라고요? 네, 우리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말고 여호와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지요.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을 받고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이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 내가 그들을 구하여 내가 명한 이 땅에 이 산에 와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말씀,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저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그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그럽니다. 이 말이 영어를 못하면 I am who I am? 이게 뭔 말이야? 한참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그냥 있는 존재야. 여호와는 오늘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계실 수 있습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호흡이 없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에 먹고 마심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쉬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기가 필요하여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의존하시지 않고 스스로 살아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누구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목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목자는 꼴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저들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양떼는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 양이 내 말을 들으려면 목자가 반드시 양떼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양떼는 그저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만이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금요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토요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이신데, 그 목자의 특성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부족함을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풍족함, 부유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육체의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실 때에 여러분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함을 느끼는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꿔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함을 느껴요. 이 말인즉슨 아직 여러분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족함은 언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특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번 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계속 두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며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라? 꼴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목자시다. 목자는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이 무엇입니까? 소생이 무엇입니까? 소생이 뭐지요? 소생,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말, 저도 아는 게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소생이 무엇입니까? 이 소생이 아니라 저 소생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 refresh라고 그럽니다. renew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convert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refresh는 새롭게 한다 아닙니까? renew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색다른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서 convert라고 그래서 전환시킨다고 그랬어요. 반전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을 반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내 영혼을 반전이라고 하는 말은 180도 바꿔놓겠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를 하나를 접하면서 서울대생이 자살해서 죽은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울증이 걸려서 죽었는데 그 우울증 걸린 서울대생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계급, 모든 신분은 어디서부터 이미 결정되냐? 수저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수저 가지고 계십니까? 금수저 가지고 계십니까? 은수저 가지고 계십니까? 나무숟가락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손을 드십니까? 태어날 때 모든 계급 신분이 수저에서 결정된다라고 자기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합격해서 가장 한국에 있는 넘버원인 학교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과 지방과 저 시골과 모든 신분이 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그 신분을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바꿔내지 못하는 자기의 신분을 보면서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우울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제 우울하셨습니까? 어제 슬프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키십니다. 컨버트 시키십니다.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요. 아무리 새신자, 새가족이 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시편 앞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편을 보시겠습니다. 19편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성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를?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소성은 또 뭡니까? 소생은 뭐고 소성은 뭡니까?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이게 문해한입니다. 읽기는 읽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소성도 소생과 똑같은 말입니다. 소생이나 소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인즉시도 refresh, renew, convert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가? 영혼을 소성시키겠다.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은요, 영혼이 소성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낙심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만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음부의 더러운 영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낙심되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야, 집에 이렇게 집이야. 가서 한번 애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애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놓고 너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이 큰 도화지에다가 이 중앙에다 빵 자기를 크게 그리는 어린이가 있는가 보면 저 한쪽 구석탱이 맨 끝에 가서 보이지도 않을 만한 얼굴로 자기 자신을 거기다 찾기도 힘들어. 야, 너 어디에 있니? 여기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영혼은요 소성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성시키시니까 넉넉히 전환되고 바꿔지고 오늘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오늘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또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오늘도 소성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갖고 야, 내가 너를 소성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은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소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막 듣기는 듣는데 안 들려지는 영혼이 있잖아요.
귀는 있는데 안 들려지는 영혼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주님, 들려지길 원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으니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저 우울증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180도 완전하게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영혼이 소성되고 소생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칙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는 범사의 형통, 영혼이 잘되지 않는 범사의 모습들 여러분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영혼이 소성되지 않으면 범사는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8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9장 8절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보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져야 기쁠 수 있습니다. 내 눈 가지고 내 눈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줬어도 이게 좋은 건지를 몰라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우리 사무랑 결혼식장 가갖고 15년 만에 다시 분장한 거를 저렇게 분장한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도 이렇게 분칠해 놓으니까 예쁜 사람이구나. 왜 구박하면서 살았을까? 구박 안 했습니다. 구박 안 했습니다. 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내 아내도 나를 주님이 엮어놨으니까 또 잘못 만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를 만나서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칠해 놓으면 예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가지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가치 있는 사람, 귀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는 평상시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허물없이 막 지내요. 때로는 눈곱도 보이는 모습도 보이고 머리가 막 부시시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나 평상시에 그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예쁘게 차려놓으면 이게 완전히 다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인 거야. 왜 거기는 아멘 안 해? 여기는 아멘 했는데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미스터 코리아고 다 미스 코리아인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하시든지 말든지 싸우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우리 삶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그 분칠한 거 말고요.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게 드러내 놓으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몸소 체험할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 아멘.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할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이거 없어요. 이거 조금만 채워주시죠. 이것만
조금만 있으면 나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몸소 대할 영광은 가히 보지 못하고 여기서도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지킬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계명, 지켜야 될 명령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눈을 밝게 해주셔야 영광도 보고 생명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눈을 밝게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늘상 읽었던 말씀이에요. 늘상 읽었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말씀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었어. 어제 읽었어. 근데 오늘 읽으면서 주님이 확 깨닫게 해주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주님이 보게 해주셔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소성돼야 됩니다. 영혼이 소생돼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된다고요? 무엇이 소생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면 범사가 잘 돼서 범사의 형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밝히 열어주셔서 범사가 지금 형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소성케 되면 성경 우리 같이 시편으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23편으로. 23편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떻게 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요 사실을 믿게 되었지요? 영혼이 소성케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셔서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가 무엇을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수월이라 그럽니다. 그 수월에 내가 시편에 그러잖아요. 139편에 내가 새벽날개 치며 그 바다 끝에 거하고 저 수월 불구덩이 가운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언제? 영혼이 소성케 되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프레시되고 컨버트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골리앗과 서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한 군대들과 그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군대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성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육체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야 될 인생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피곤하고 때론 지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욱 해야 될 것이, 더욱 우선순위로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 지치잖아요. 많은 사람들 비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을 공감해주고 내 생각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위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친 나가 아니라, 낙담한 나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소성시켜 주시는 하나님 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전도서 12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수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연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소성케 되면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소성케 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더불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성케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눈을 열어주셔서 범사를 보게 되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갔다라고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해는 무엇이냐면, 해가 뭐죠? 그냥 해롭게 되는 것, 상함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고 악을 말을 합니다. 악한 놈한테 내가 넘어가지 않고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더러운 영들에게 붙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도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원수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아니, 교회당인데 원수의 방해가 있어? 이건 그냥 건물이잖아요. 건물. 오늘도 원수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제 저녁에는 저기 우리 유아실에서 자다가, 그때도 막 자는데 막 꿈결에 막 원수가 방해를 참 심하게 하더라고요. 심하게 어느 순간 방해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더러운 생각하지 마. 원수가 주는 이 방해하는 이 생각을 털어버려.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꿈결에. 그 꿈결에, 야, 알겠습니다, 주님. 요 더러운 생각 그냥 털어버리겠습니다. 딱 털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하늘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운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 녀석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얼마나 더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어제 제가 세미나 갔다 와서 늦게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이게 유아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신문 한 뭉태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신문지 한 뭉태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딱 밝혔더니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어떤 분이 가져오셨습니까? 어떤 년한테 미혹받아갖고 가져오셨습니까? 이거 딱 보면서 불쾌하더라고요. 우리 전단지, 우리 주보는 저 썩을 원수 도굴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썩을 놈의 신천지 아름다운 뭐가 아름다워? 이놈들 거는 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가서 전단지 주세요. 그놈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그 썩을 교주 믿지 말고. 그게 옛날에 영생교 조시 있었지 않습니까? 영생교 다 그런 아류예요. 통일교, 영생교, 여호와의 증인 다 그런 아류인 거예요. 다 지를 예수, 다 지를 보혜사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 그거를 보면서 불쾌하다 나 이거. 그래서 어느 분이 그냥 호기심에 그냥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가져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나빠갖고 그냥 거기서 찍찍 다 길게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누가 가져오신지 모르지만 죄송할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길길이 다 찢어버렸습니다. 아주 불쾌해서. 그 안에 하나를 본 것이 있어요. 인치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인친 게 뭐예요? 인치는 건요, 성령으로 인치는 겁니다. 뭔가 조금 신학에서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거기다 갈기갈기 써놨지만 우리는요, 말씀이 전부여야 돼요. 신학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나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나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아멘.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 후반부 주의 지팡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그냥 스틱이에요? 러드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는요, 우리 아론의 지팡이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7장에 정말 고라와 다단이 정말 너희들이 왜 총회에서만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왜 너희들만 세워지고 너희들만 높아지려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대표로서 아론에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1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 놨죠? 제가 안 나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아서 증거궤 앞에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증거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론의 지팡이가 놔여져 있는데 꽃이 폈어요. 살구 열매가 났습니다.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그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는 잘려진 뿌리 없는 아론의 지팡이가 썩이 났어요. 다음 날 봤더니 꽃이 폈어요.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증거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생명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 뿌리가 없는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공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은 세상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에 뿌리를 두고 사랑 안에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가 굳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고 계신데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십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에 부활할 것이다. 아멘. 생명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이 있는가 반면 선한 자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 이 생명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5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저를 보면서도 2015년 안에 목회를 하며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교회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2015년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책하고 넘어질 만한 때가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넘어질 만한 때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께 얼마만큼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12월 표어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말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께 감사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소성케 되므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귀신도 나갑니다. 생명이 있어야 내가 영적 생활함에 하나님 앞에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커 나가는 자, 생명력이 있는 자, 병원에서 누워있는 자는 그 어떤 맛있는 것들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는 먹지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생명력 있게 말씀의 공급을 받으세요.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내 가정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정말 내 자녀 말 안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환경 가운데 직장 상사 가운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소성케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을 넉넉히 완전하게 분명히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분명 오늘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고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삶과 가정과 자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